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실시간 댓글창에 아멘 하고 쓰시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전에도 무지 반갑는데 오후에도 또 뵈니까 무지 반갑습니다. 이거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앞으로는 폐쇄 조치 당해도 예배 강행할 생각입니다. 아까 공무원들 새도 왔다 갔다는데 또 상부에 보고한다는데 아마 시청이나 질본청이겠죠. 이제 단단히 이제 겨냥 타켓을 삼은 것 같은데 이제는 무조건 갑니다. 여러분 따라오실 거죠? 좋아요.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옆 사람 모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네.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이질 않아요. 여리고를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말합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러면은 사람 눈이 객관적이라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10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보는 눈이 객관적이고 다 똑같다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세상이 볼 때, 가난한 사람이 볼 때 자기들 메꾸뚜기처럼 볼 거라고 스스로를 축소시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눈이 달라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약한 존재로 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치울 수 있는 존재가 세상이다. 우리가 먹어치울 수 있는 존재가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10명은 메뚜기처럼 죽어요.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이 한 말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신앙으로 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눈은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9년 헌터 아담스라는 사람이 불행한 가정 환경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이 젊은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버지를 잃고 세상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던 그가 이 정신병원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이 아주 독특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이거 몇 개냐? 그 사람들이 4개요. 그러면은 8개라는 거예요. 4개다. 그러면 8개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아담스가 보니까 노인이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노인이 누구냐? 유명한 사업가였던 아서 맨델슨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궁금함이 생겨요. 그 유명한 사업가가 여기 와 계시네. 맨델슨이네. 저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재미있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 손가락 4개만 보지 말고, 자, 손가락을 폈는데 이 손가락 너머에 있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손가락 넘어서 이 맨델스를 바라보니까 눈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손가락이 8개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맨델슨이 하는 말이 뭐냐?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봐라.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봐라. 근데 이 이야기에 굉장히 깨달음을 크게 얻게 돼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자기와 함께 있던 루디라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게 돼요. 이 루디는 과대망상증을 가졌는데 다람쥐가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다람쥐가 어딨냐? 없어. 여기 다람쥐 없어. 여기 다람쥐 없어. 근데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다람쥐가 자꾸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람쥐 없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아담스가 이제 깨달았어요.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람쥐하고 막 격투신을 벌이는 장면을 보이는 거예요. 막 다람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헉헉거리면서 다람쥐 이겼다고, 다람쥐 이제 도망갔다고, 이제 그 다람쥐는 더 이상 너를 건들거나 공격하지 못한다고. 근데 루디가 이 다람쥐 망상증에서 벗어나요. 그 다람쥐가 도망갔으니까, 패배해서 사라졌으니까 이제 자기를 공격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담스에게 굉장한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헌터가요 결심을 해요. 이 아담스가 결심을 해요. 나 이 루디 고쳐주는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참 보람이 있네. 나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거야.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될 거야.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2년 만에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과대학,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룰이 하나가 있는데 1학년, 2학년 때는 절대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게 학교 교칙이에요. 3학년쯤 되어야 비로소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교칙에 정해놨어요. 근데 아담스는요, 아프고 힘들고 절망하는 사람들 놔두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가요. 그리고 이 정서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건져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있는 일을 하는데 학교 당국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퇴학 조치를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명 걸렸었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코로나19 걸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우리는 4가족이 다 걸렸잖아요. 아내, 애들 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보다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어떤 분은 그래요. 코로나19 걸리고 후각을 잃었다. 그리고 몸이 많이 힘들어졌다. 그거는 독감도 똑같아요. 웬만한 사람들 독감 극복하지만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상태가 악화되고 죽기까지 해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몇 배가 더 많아요, 지금. 근데 그들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용기를 얻으면, 위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자살 안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지 말래도 해야죠.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말씀 들으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 아담스 개인 한 명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립의학협회에 죄서가 들어갔는데 학칙을 어기기는 했지만 참 열심히 있는 학생이다. 우리 성적도 뛰어나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 참 많이 건져냈더라, 살려냈더라, 도와줬더라. 이것이 참작이 되어서 졸업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12년간 이 아담스가 의료행위를 계속하는데요. 자그마치 1만 5천 명이나 되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할렐루야. 멋지죠? 그리고 버지니아 서부의 105평방미터의 땅을 구입하고 게존트 하우스라는 병원을 설립하는데 자그마치 1,000명이나 되는 의사들이 당신이 세우는 병원에서 우리도 일하겠어, 당신이 세우는 병원에서 우리도 환자를 치료하겠어, 1,000명의 의사들이 대기하고 기다렸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이 패치 아담스, 원래 이름은 헌터 아담스인데 자기 이름을 나중에 패치 아담스로 바꿨죠. 이게 아마 영화로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패치 아담스가 그 맨델슨이라는 사람에게 들었던 중요한 교훈,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봐라. 문제만, 손가락만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봐라. 이게 인생을 바꿔놨는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문제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사람만 보지 말고, 처지만 보지 말고, 장애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보이는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안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쉼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들 것이요 다른 박쥐라이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앞으로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게 달라져요. 현실, 어려움, 장애물, 고통, 가난, 질병,
나를 속삭이는 사람들 그런 것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안이 열려야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데,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주셔야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멋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과 관련됐죠. 이 바울은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첫째로 여러 성경을 기록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모든 것들을 바울 사도가 썼어요. 대단하죠. 제가 책을 여러 권 냈어요. 책을 여러 권 낸 것 때문에도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어요. 창원 극동방송의 이진아 양육부장의 시 아주버니는 제가 쓴 책을 줄쳐가면서 읽다가 삶이 변화가 됐대요. 이런 간증을 직접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 책을 읽다가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안세현 박사님, 아산병원 외과 과장이세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제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느닷없이 전화해서 저한테 1,000만 원 쓰라고 입금을 해줬어요. 하여튼 정말 다양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책, 좋은 책을 써내도 이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을 여러 권 써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요,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하더니라.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성경을 안 들고 다녔대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성경을 숨기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설교 중에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티 안 내려고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성경책 끼고 당당하게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당당하게 예수 말하라고, 이게 설교를 했었잖아요. 이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코로나 이후부터 성경을 아예 옆에다 이렇게 끼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로 부끄러우면 안 되죠.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전도해내죠. 이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돌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감옥에 처박힌 사람인데, 바울 통해 예수님을 만나요. 또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이제 빌레몬서인 거죠.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자기의 정체성도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전도에 미친 사람, 오죽하면 재판을 받는데 형량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버니게 공주에게, 천부장들에게, 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베스도 총독이 느닷없이 소리를 질러요.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전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세 번째로 목회할 때는 목회도 잘해요. 안디옥계 부임하였을 때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할 때 이 안디옥계가 놀랍게 부흥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가 주어지죠. 네 번째, 여러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창립했을 때는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있잖아요. 원래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이 마게도냐구나. 그럼 내 계획을 접어야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요. 그 첫성이 빌립보예요. 신라와 함께 기도하는 장소 찾아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이 여종은 점을 잘 쳐서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여종인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인데, 그 여종 속에는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봐요.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요. 점이 안 되니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이 안 들어오니 주인들이 열이 받고, 열받은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요. 재판관이 보니까 지역 유지들 말을 들어주는 게 외지에서 굴러 들어온 바울과 실라 편 들어주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안 붙여주고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다짜고짜 묶어놓더니 피투성이를 만들어요. 깊은 감옥에 처박아 놔요. 감옥에서도 옴짝달싹 못하게 손목에 발목에 착고를 채워놨어요. 대한민국 핍박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들겨 패지 않아요. 막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손과 발목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서도 옴짝달싹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예수를 못 전하고, 뭐가 겁이 나서 예배를 못 드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렇게 피투성이 된 몸으로 소독도 못한 채 차가운 감옥, 깊은 감옥, 습기든 감옥, 쇠사슬로 착고까지 차고 있으니 이 뼛속까지 고통이 파고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을 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을 행하세요. 옥토가 흔들려요.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려요. 간수가 꼬꾸라집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의 온 집이 예수 믿고, 이 간수의 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 창립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교회들을 세워요. 대단하죠? 이 바울은요, 영적인 세계를 깊이 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섯 번째로 영적인 능력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요, 구부로로 갔어요. 또 살라미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바보에 이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술사가 자꾸만 회방치는, 재뿌리는, 고춧가루 뿌리는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마술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기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즉시 앞을 못 봐요. 총독이 깜짝 놀라서 바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이런 영권을 가진 인물이 바울 사도입니다. 심지어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얼마 전에 설교했죠. 제가 이걸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해봐야 된다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손수건 가져가고 바울이 앞치마 가져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다 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해볼 사람, 이거 드릴게요. 해볼 사람 찾아오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걸 얹었더니 고쳐졌다. 그럼 저한테 얘기하시고, 얹었더니 병이 멀쩡하더라. 그럼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완벽한 사역자죠. 그야말로 최고의 사역자죠.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육체의 질병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게 그럼 뭘까? 도대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을까?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제롬 터틀리안이라는 학자는 편두통이다. 바울이 편두통이 심했다고 봐요. 이 편두통 굉장히 힘듭니다. 제 아내가 가끔 두통 때문에 애를 먹는데 그때 보면 힘들어해요. 그 다음에 레츠만이라는 학자는 히스테리 또는 우울증이라고 말을 해요. 아이 목사님, 위대한 주님의 종, 능력의 종이 우울증 따위를 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앓을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탁월한 기도의 용사라고 일컬어지는 데이비드 브레너드.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영향을 미쳤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의 1차 대각성을 일으키는데 아주 크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죠.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분이 우울증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기적으로 쓰셨다고 해서 약점이나 한계가 없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파머 같은 분은 안질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많이 보는 견해입니다. 람세이나 에머트 같은 학자는 말라리아다. 이 말라리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육체적인 고통. 그래서 가시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박혀 있어 봐요. 그런 그 가시를 빼내기 전까지는요, 그거 신경 쓰고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해요. 바울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육체의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폐가 안 좋잖아요. 기관지가 안 좋잖아요. 옆구리에 피하지방 종양이 있잖아요. 치아가 다 균열이 생겼잖아요. 뇌종양 지금 남아있는 것도 2cm가 넘어요. 거대 종양. 의학적인 상태로 말하면은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 있어야 돼요. 제 원래 몸 상태는요. 제가 지금 중환자입니다. 거대 종양을 지금 몸에 가지고 있으니까 목 디스크 있잖아요. 허리 디스크 있잖아요. 왼쪽 다리 관절이 있잖아요. 왼쪽 팔 잃어가지고 한 팔만 쓰다 보니까 어깨 척추 다 휘었잖아요. 목뼈 다 휘었잖아요. 그리고 이쪽 팔 과부 걸려서 손가락부터 어깨까지 다 아프잖아요.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가끔 제 아내한테 하던 말, 여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시면 안 아플 테니까, 통증이 없을 테니까. 설교하는 지금도 이 팔이 쿡쿡쿡쿡쿡 욱신 쑤시고 아파요. 제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올라가가지고 의수를 벗어놓고 있는 이유가 의수 끼고 있으면 더 아프니까. 아파요. 자, 다시 바울. 이 바울에게도 이런 극심한 고통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체면이 서지 않을 수 있죠. 아니,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병자를 고쳤잖아. 귀신을 쫓아내잖아. 근데 왜 정작 자기 자신의 질병은 해결 못하는 건데? 또 하나, 이 질병이 없다면, 이 고통이 없다면 더 능력 있게, 더 건강하게, 더 힘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육체의 사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제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 고통 겪지 않도록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이 기도를 간절히 한 거예요. 몇 번이나 했냐?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근데 바울 사도가 깨달아요. 왜 이거를 남겨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하나님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리라. 우리에게 곽철희 집사님이 저를 보고 걱정이 되는 게 있다고 얘기를 꺼내셔요. 뭘 걱정하시나 했더니
사람들이 안희환 목사를 저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느껴요. 제가 이번에 부산 가서도 이 장면을 사진을 좀 찍으려고 뒤로 이렇게 회중이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사진을 찍는데 마스크 푹 쓰고 사진을 찍는데 돌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잡고 저기서 잡고 저기서 잡고 저기서 잡고 왜냐? 인증사 찍으려고. 그래서 그거 또 관세하면 안 되잖아요. 건방 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위하고서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어요.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상해질까 봐 혹시나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집사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저한테도 있어요. 이거. 내가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합니다.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놓치지 않는 개념이 그거죠.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 그에게 있으리로다. 하나님께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게 유지되게 만드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 있느냐? 그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다시 말해 바울의 연약함, 약점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인간의 약점, 한계, 고통, 절망, 좌절, 실패, 가슴 앓이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만을 구하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나아만 같은 인물이, 아람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인물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 찾아와서, 그것도 선지자 엘리사 찾아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고스란히 목욕하고 나오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나병, 문둥병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문둥병이 찾아오게 만들고 문둥병이 엘리사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제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유익한 거야, 유익한 거. 바울에게는 겸손하게 만드는 요소, 자만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예요. 자,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임하는데, 자, 9절 10절 핵심 구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감격스럽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이미 충분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겪어도, 아픔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때로 밑바닥이 떨어져도, 때로 가슴앓이를 해도, 때로 상처를 입어도, 때로 공격을 받아도, 때로 비난을 당해도, 때로 원수마귀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제,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장애물 앞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은혜는 네게 족하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바울 사도가요, 태도가 달라져요. 더 이상 고쳐주세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없애주세요. 더 이상 그런 것 가지고 목 안 매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그래요. 자랑한다. 이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바로 서게 되었다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면, 주님께 낮아지게 되었다면, 이거는
원망거리, 불평거리, 짜증거리, 좌절될 거리, 낙심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얘기했어요? 이 구절을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고. 왜냐면 제가 팔 하나 없는 것, 이것이 제가 어릴 때는 부끄러움이었어요. 수치였어요.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어요. 더 내성적인 제가 움츠러들게 만드는 요소였어요. 오죽하면 대학교 때 유명한 신유 사역자가 미국에서 한국에 온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받아서 이 팔이 좀 자라나게 하려고 제가 그 집회 장소를 쫓아갔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바울처럼 자랑해요. 왜냐면 이 팔 덕분에 만난 하나님, 이 팔 덕분에 기도해서 받은 능력과 은혜, 이 팔 덕분에 청소년 집회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약점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그거 덕분에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면, 더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 고통거리, 약함을 가지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눈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관적이라고. 어떻게 보는지 사람에 따라, 수준에 따라, 믿음이 있느냐 없는 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서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랑만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궁핍도 모자란 거죠. 기뻐한대요. 박해도 핍박을 받는 거죠. 그것도 기뻐한대요. 곤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시달리는 거죠. 그것도 기뻐한대요. 여러분, 공무원 3명이 왔다 갔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꽤 높은 공무원이 왔다고 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들도 어쩔지 못한다고, 그래서 보고를 한다고. 근데 폐쇄가 되는지 어떤지 몰라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폐쇄가 되더라도, 강제 폐쇄가 되더라도 바울이 박해를, 곤고를, 궁핍을 기뻐했듯이 저도 여러분도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래서 여기 폐쇄 강제당해서 거로장 행정관 공권력도에서 거로장거게 되면은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 드릴 장소를 지금부터 좀 찾아다녀야 될까?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생각을 해놨어요. 저 테크노마트하고 한영신학대학교하고 저 백석대학교하고. 한영신대는 주차장이 널찍하고 테크노마트는 지금 공간 장사한 데서 빈대가 많아가지고 주차장 거의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저 백석대학교는 여기 방배동에 있는 거, 역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폐쇄 조치 당하면은 기뻐하면서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방송 중에 이런 걸 굳이 내보낼 필요가 있는가? 예, 일부러 내보낼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한 번 더 내보낼 거예요. 이제는 몸살일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면 돌파할 때예요. 아까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했는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구약의 기본 사상 중에 하나죠.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소년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라고 고백 못하면 안 되죠. 자, 다시 원점 돌아서 여러분의 약한 것들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면, 겸손하게 되었다면, 기도하게 되었다면, 더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면 자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인물이 있죠. 환희 크로스비. 이분은 제가 앞으로도 또 인용할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외울 때까지 들으세요. 이분이 뉴욕주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난지 60 만에 눈에 병이 났는데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실명을 합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어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태어난 지 약 6주가 되었을 때 난 병이 들었고 담당 의료진의 의술 부족으로 영원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의 얼굴이나 들판의 꽃들 또는 푸른 하늘이나 아름다운 황급빛 별들을 결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만족하다라고 부르는 작은 보물을 내 마음에 담아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만족하다라는 작은 보물. 8살 때 썼던 거래요. 이게 8살짜리가 이렇게 깊어질 수가 있나? 눈이 먼 덕분에 삶은 불편했지만 영은 더 깊어졌어요. 8살짜리 애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썼던 짤막한 시예요.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나는 장님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장님이기에 울부짖는 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일 나는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8살짜리가. 와, 기가 막혀요. 8살짜리가 난 할 수 없으리, 난 하지 않으리.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어떤 상황 처지가 돼도 나는 원망 따위 하지 않으리, 할 수 없으리, 그리고 오히려 찬양하리.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려움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6주 만에 실명했고 그리고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생활고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명랑해요. 8살 때 그런 시를 썼고 다음에 9살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제 손과 발을 써주세요. 없는 거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는 맹인이라 앞을 못 보지만 제 손과 발을 써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써주셔요. 이분의 찬송가가 여기에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 부르잖아요. 주의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눈물 나잖아요. 이 아름다운 신앙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괴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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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참으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볼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오늘 했던 거 악보를 여기도 하나 올려놔야 돼요. 불렀던 것 중에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네, 저 화면 보고 할게요. 이 찬양 나와서 반가웠어요. 누가복음 12장 주님의 말씀인데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너희들 내가 불 던지러 왔는데 너희들 가슴에 불 붙으면 나 더 이상 소원이 없어. 예수님, 저희가 그 소원 포로 드릴게요. 우리 불 붙을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는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씻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대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성령으로 연단받은 들의 사랑 내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불 붙읍시다. 할렐루야. 자, 반드시 하나 더 할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온전히 나 두려워 마세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그대로 손 들고, 아까는 우리 개인 위해서 성령에 불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시간에 한국계 전체 놓고 기도합시다.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마귀의 조롱거리 됩니다. 세상에서 짓밟힙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 능력, 수단, 방법은 안 됩니다. 한국계 성령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들 목사님들 성령에 불붙여 주시고 성도를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제목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는 초대교회 핍박을 받았습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그리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자가 기사가 거룩한 용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도가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정치 권력이 시키는 대로 몸살이는 게 아니라 숨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합니다.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했는데, 협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전도합니다. 그래도 전도합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도합니다. 주의 소리 함께 하시며 허단 무리가 믿고 죽게 하다. 맞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 힘을 안 됩니다. 성령이 불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담대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담대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담대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불, 한국에 성령의 불 내려주세요. 불 붙여주세요. 불 붙여주세요. 불 붙여주세요. 불 붙여주세요. 하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그대로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화소들, 수용소들 다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북한 농부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다음 세대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생의 청년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선교사들 능력 주십시오. 권능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졌다고 선교사 후원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후원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한 김정은 저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한다. 김정은 저건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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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질지어다. 김정은 저건 무너질지어다. 자유와 해방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네. 복음 통일되게 하소서. 복음 통일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방의 열악하여 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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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 카사로리 케비바 이로르 사로리비야 아바비아마 카사로리 케비가르미 이로르바 이라리야 로바비아마 교화소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주민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관심 갖게 하소서. 뛰어들게 하소서. 헌신하게 하소서. 씨 뿌리게 하소서. 주여 올로코 이로르소 이로리 케비바 이로르 사로마 이로르바 이라리야 에비마 이로르소 이로리 케비바 이로르 소 이로르바 이라리야. 주님이여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지가 열악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느 시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불에 붙으면 다 돌파합니다. 다 뚫고 나갑니다. 위대한 역사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날 때입니다. 그 기적이 지금이 시작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주여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다른 거 줄여서 선교하는데 쓰게 하소서. 다른 거 줄여서 선교사 파송하게 하소서. 구원하게 하소서. 정복기도 하게 하소서. 아버지 땅과 가리 주님이 증인되라 하셨는데 주의 지성령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 무너질지어다. 차별금지법 폐쇄될지어다. 공산주의 영 박살날지어다. 살인의 영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은 예수비전 성결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반응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요새 몇 번을 회정 없이 설교를 했는지 몰라 이거죠. 거기 격리 수용돼 가지고 벽에 박스 놓고 앉아 가지고 설교하는데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도 없고 찬송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리고 대표 기도도 시킬 수가 없고 찬양 인도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막 여러분 얼굴 보면서 아멘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들으면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누구나 와서 예배 드려도 좋다 이 마음은 동일하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되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절대로 원망 안 합니다. 원망 안 합니다. 진짜로 이번에 이제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가면서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또는 이렇게 몇몇 분들 처음 시발된 분들에 대해서 짜증 나거나 원망스럽거나 불평스럽거나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방송을 들으시거들랑 너무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김수호 장관님 어디 계세요? 지난번에 그런 압박감이 있었죠. 그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원래 이제 이 감염병이 걸리면은 환자잖아요. 환자. 그럼 환자는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유래해주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서 영양 보충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환자를 자꾸 혐오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사회 구조,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이 구조를 적어도 교회는 깨트려야죠. 그래야죠. 뭐 이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양성 걸렸던 사람이라 설마 저를 관세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셔요? 이 코로나 확진 걸려서 양성 걸렸던 사람이 이제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거. 항체가 생겨서 면역이 생겨서 6개월 정도 그게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 제 바로 앞에서 저한테 재채기를 해도 저는 이제 안 걸려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진 마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드리고 오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시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마음이시요 아멘.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속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주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나의 하나님께 주기도문 올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